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내 마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상처를 이겨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일을 가볍게 넘기지도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진실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중심에 두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지를 바라보려 합니다. 이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억울함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신뢰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든 상처를 그냥 덮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가장 힘든 부분은 그 일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 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은 잘 지내는 것 같고 상황은 조용해졌는데 상처를 받은 내 마음만 그대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이 일이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그냥 덮어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불편한 일을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덮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말과 행동으로 생겨났는지 그 과정 전체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되는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덮지 않으신다는 것은 즉시 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일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했고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거도 없고 말해봐야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나 하고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가 없어도 아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숨겨진 의도와 태도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덮는 대신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질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행동이 무너진 상태임을 드러내셨고 결국 그 권위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질서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그 무너진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공의의 영역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리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상처를 덮지 않으신다고 해서 반드시 공개적인 처벌이 따른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만든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다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해결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서 계속 설명하려 들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상처를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억지로 덮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덮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복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씩 놓게 만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되 그 상처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그냥 덮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확신은 상처 입은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즉시 무너뜨리거나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그 잘못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지만 점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집착하며 다윗을 시기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사울은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창을 던지며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아프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즉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울의 생명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통해 사울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주어진 분명한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갔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울은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려움과 계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선택의 자유를 남겨두셨습니다. 돌아오라며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벌을 내리겠다고 압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 앞에서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회개의 문은 열어두시지만 그 문을 통과할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맡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태도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회개할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개입해 설득하거나 압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의 삶은 결국 분명한 결말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의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셨고 그의 왕권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싸워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신 후 사울의 선택에 따라 정리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다루셨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되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시지만 공의로 선택의 결과를 다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의 태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신뢰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사람을 다루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가면을 벗겨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면을 씁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말과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숨기고 싶은 의도와 책임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 아프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가면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말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 앞에서는 감춰졌던 모습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회복하시는 과정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이 분명해집니다. 하만은 왕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유지했고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충원처럼 말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분노와 교만으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질서를 말했지만 그 안에는 사적인 욕심과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만이 쓴 가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면을 단번에 벗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한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이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순종을 통해 그 숨겨진 의도를 정확한 순간에 드러내셨습니다. 왕 앞에서 하만의 말과 행동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쌓아 올린 가면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가면이 벗겨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폭로를 통해 망신을 주시기보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순간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이 유지하던 이미지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시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가면을 벗기십니다. 이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진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드러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벗기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과 열매를 기준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모습, 책임을 말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태도, 사랑을 말하지만 상처를 남기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면을 벗기시는 방식입니다. 가면이 벗겨질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참아온 시간, 침묵했던 순간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사용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가면을 벗겨내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수의 약속이 아니라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위에 세워진 모습이 오래 지속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의 가면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신뢰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옳은 것을 말하고 책임을 말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을 보면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모순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이 그럴듯하고 설명도 논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 그 말과 행동이 충돌하도록 상황을 이끄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이 원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헌신과 믿음을 말했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전부 드린 것처럼 보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숨긴 것이 있었고 말과 행동 사이에 분명한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순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공동체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순을 즉시 폭로하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두시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말이 행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순을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상처받은 사람이 이 모순을 밝히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함 때문에 상대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상황과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순을 드러내실 때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은 말의 거짓됨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보다 우리가 실제로 의지하는 대상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신다. 이 말은 말과 행동의 모순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 진리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상대의 말을 반박하지 않아도 되고 억울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신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시고 진실은 결국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이 앞서고 행동이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는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신뢰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진실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